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교훈 많이 만들어내는 참된 경건. 오늘부터 우리는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장인 6장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이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바른 교훈을 왜곡시키려는 거짓되고 잘못된 교훈들이 있다. 그러면서 바른 교훈으로 거짓되고 잘못된 교훈들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거짓되고 잘못된 교훈이 뭘 가르쳤습니까? 사도 바울이 크게 세 부분에서 1장과 4장과 오늘 본문이 있는 6장에서 거짓되고 잘못된 교훈의 실체들을 드러냅니다. 먼저 1장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거짓 교사들이 망령된 신화와 족보를 가르치면서 율법 선생이 스스로 되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왜 이 율법을 주셨는지, 그 율법이 뭘 목적으로 하는지 하나도 모른다. 거짓 교사들이 그 귀한 율법 안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는 다 제쳐놓고, 고작해야 뭘 하고 뭘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율법주의를 가르친다. 이렇게 바울은 지적을 합니다. 틀림없는 거짓 교훈이고 잘못된 교훈입니다. 우리 기독교 진리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비판을 하지요. 마치 혼인을 안 하면, 마치 육식을 안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사람들 안에 있는 부패한 종교성을 자극하면서 그 귀한 하나님의 진리를 금욕주의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금욕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가 무엇인지, 무엇인가를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고 뭔가를 안 하는 것이지, 절대로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본문은 거짓되고 잘못된 교훈과 참되고 바른 진리가 얼마나 다른지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데, 그 핵심은 경건의 유무입니다. 경건한 일상이 있느냐 없느냐로 거짓 교훈과 바른 교훈을 분별해내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되고 바른 진리는 반드시 경건이라는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단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지요. 교회 안에서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 가짜입니다.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그 모습들이 그대로 일상으로 이어져서 삶터에서 뭔가 다름으로, 일터에서 뭔가 독특한 성도의 아름다움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내가 공경하고 있다는 증거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참되고 바른 교훈이 여러분과 저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자리인 것이지요. 기독교 진리는 단지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그대로 가정으로 이어지고 그대로 일터로 이어져서 어디를 살아가든지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공경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것, 그걸 성경은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이 정말 경건한 사람인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인지 뭘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터, 그 사람의 일터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만은 그냥 위장할 수도 있고요, 위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상에서 가장 평범하게 반복되는 일 가운데 속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기독교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고 데려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되고 거짓된 교훈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그 귀한 경건을 깨뜨려 놓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내 삶터와 일터로는 전혀 이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내 삶의 모든 자리를 바꿔내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말하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상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그런 행위 하나하나들까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드러난다는 게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의 나라로 만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참된 바른 교훈은 단지 교회 안에서의 경건의 모양,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다는 증거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모든 관계 안에서 표가 나도록 드러내면서 사는 경건의 능력, 그게 바로 참되고 바른 교훈이 여러분과 저를 데려가려고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교훈 혹은 거짓 교훈이라는 표현을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다른 교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다른 교훈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뭘 정작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진짜가 있는데 그것과는 다른,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모든 시대의 교회들을 교회답게 하고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성도답게 하는 일관된 진리가 있다.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것이 바로 거짓 교훈이고 잘못된 교훈이다, 이런 의미겠지요. 이게 정말 바른 신앙인지, 이게 정말 바른 기독교인지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 일관된 진리를 가리켜서 사도적 진리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적 진리. 그러니까 사도시대 때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에 있었던 교회들과 모든 시대의 신실한 성도들이 동일하게 믿고 고백했던 정확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다, 이게 바로 바르게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바른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그게 바로 다른 교훈이고 잘못된 교훈, 거짓 교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영이 얼마나 혼탁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미혹한 영이 그럴듯한 것을 가지고 바른 교훈으로 위장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교훈이고 그것이 바로 거짓 교훈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라는 간판을 붙여놓았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을 꺼내서 본다고 해서 다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 교훈들이 이곳저곳에서 바른 교훈을 굽게 하는지 모릅니다. 유튜브에서 아무리 그럴듯하게 표지를 달아놓고 설교를 방송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려서 봐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신앙서적처럼 보여도 아무거나 읽으면 절대로 안 되고, 아무리 목사, 선교사, 장로, 권사라고 불리는 사람도 뭔가 낌새가 조금만 이상하면 멀리해야 되는 것이고 영을 불변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거짓 교훈과 바른 교훈의 중요한 차이들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다시 한번 3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바른 교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바른 교훈, 바른 말을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 하나는 경건에 관한 말씀. 이 두 가지를 따르지 않고 있으면 그게 바로 다른 교훈이고 잘못된 교훈이고 거짓 교훈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신앙, 생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믿는 것과 사는 것, 이건 따로따로가 아니라 붙어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바른 말, 바른 교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그 믿는 것이 경건, 우리 삶의 모든 일상 가운데 속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구석구석 다 묻어나와야 우리가 바른 진리를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른 교훈은 먼저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 혹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려고 하는 핵심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이 부분이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어지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그 관심이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데 있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율법주의와 금욕주의를 말하는 거짓 교훈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여긴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조차 없는, 아닙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강단 위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저 윤리적인 설교가 그냥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시뻘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분을 정말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어떤 증거와 표가 나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핵심인데 격까지만 붙들고 있으니까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율법주의와 금욕주의에 그렇게 흔들리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탁월한 출신, 훌륭한 신분, 출중한 능력과 자질,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걸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해서 그 옆에다가 나의 유익한 것들 다 갖다 놓아도 마치 내게 해로운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전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기독교 이단들 한번 보십시오. 그 대부분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기독론의 문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왜곡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기독론 이단이에요. 이런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저 문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마음까지 볼 수 있어야 우리가 거짓 교훈, 잘못된 교훈에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핵심으로 들어가야지. 여러분, 물 가장자리에서 발장구만 치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면 알수록, 그분의 가르침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알면 알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더 많이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고 싶어하는 사모함이 들지요.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아니까. 이런 영역은 그런데 너무너무 약하고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만 너무 민감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기독교가 너무너무 가르치고 싶어하는 바른 교훈은 그분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나를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도 알기 원하니 여러분과 저의 평생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모든 시대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기독교가 말하고 싶어하는 바른 교훈은요, 경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경건에 관한 교훈. 경건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일상의 모든 자리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경건이에요. 바른 교훈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만들어내는 너무나 중요한 결과가 바로 경건이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상을 살아가는 경건, 모든 일상입니다. 일상에서 내가 매일매일 반복하는 일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묻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주일에 한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가정에 가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를 대하고, 예배를 드릴 때 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직장으로 가고 사업장으로 가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그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고 그 가운데 섬기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이게 기독교가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훈은 우리 이런 경건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주역이었던 여러분 마틴 루터와 존 켈빈이요, 그렇게 강조하는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것이 바로 직업 소명설이에요. 직업 소명설. 직업은 단지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으로 보는 거예요. 소명.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재능과 기회를 가지고 그 직업을 가지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내 이웃을 복되게 하는 현장, 그걸 가리켜 우리는 일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흔히 말하는 것처럼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그 돈으로 자녀 양육하고 부모 공양하고 내 노후를 준비하는 게 직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들을 복되게 하는 현장이 바로 일터이고, 그 일터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직업인 거예요.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공간적으로는 다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지만 그것을 옮겨 다니고 있는 내 마음은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교회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섬기고 일터를 섬기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지요. 바른 교훈은 우리에게 그걸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을 만들어내는 바른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 거짓 교훈, 잘못된 교훈은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사도 바울은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여러분 말씀을 씹어 먹으셔야 돼요. 아주 차근차근 씹으셔야 돼요. 단어 하나도 놓치지 말고 표현 하나 놓치지 말고, 그 말이 그냥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성 있고 문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셔요. 관심을 가지고.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다른 교훈이 우리 안에 있는 경건을 깨뜨리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그는 교만하며.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 놓는데요. 여러분, 바른 교훈, 기독교 진리는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반드시 겸손하게 만들어 놔요. 내가 얼마나 악한 본성의 뼛속까지 찌들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 늘 결정하고 판단하는지, 내 존재 자체가 얼마나 태생적으로 엉터리인지, 바른 교훈은 늘 그걸 보여주니까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왜 교회만 가면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죄인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본성을 갖다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 내가 죄인 걸 아니까 늘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늘 어리석기 짝이 없으니까 그 가운데 그 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지고, 내 생각과 판단과 경험에 따라 움직이는 것들이 아니라 말씀이 이끈 대로 살기를 원하고, 바른 교훈은 언제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따르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 더욱 나은 존재로 언제나 보게끔 만들어서 관계 가운데 속에서 화목이 있게 되어지는, 이게 바로 바른 교훈이에요. 그런데 다른 교훈, 거짓 교훈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만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또화를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내 실제 능력보다 내 능력을 더 크게 생각하고, 실제 내 자신보다도 나를 더 크게 생각하고, 이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지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중요함도 알지 못하고 그들을 나보다 아래로 항상 생각하는 거, 경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도 없고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사람들을 대하지도 않는 거예요. 교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내가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성경 기가 막혀요. 동시에 두 가지가 따라온대요. 보시면 그는 교만하여,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교만해지면 곧바로 뭐가 따라와요? 무지. 아무것도 모르게 되어져요.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스스로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너무나 무지한 것이지요. 내가 다 안다고 교만해지니까 아무것도 배우려고 하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눈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마음이 높아져 있으니까 반드시 무시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몰라요. 나만.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제일 경험하고 있고, 내 말이 맞으니까,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나만 모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 번째, 교만해서 무지해지면 또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계속해서 4절,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여기서 좋아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어로 보게 되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좋아한다는 이 단어는 중독되어 있다, 안달을 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한데 거기에다가 무지하기까지 하면 늘 자기만 옳은 줄 알아요. 내가 하는 말이 언제나 맞다고 생각하니까 마치 변론에 중독된 사람처럼, 마치 논쟁에 안달이 난 사람처럼 누군가가 말하면 하나하나 또박또박 그 가운데 뭔가를 대면서 시비를 걸어요. 뭐든지 다툼거리가 됩니다.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삶의 경건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악한 5가지 열매들이 쭉 맺혀져요. 계속해서 4절 말씀 보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에 안달이 나 있으니까 이것들 때문에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리고 5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다툼이 일어나느니가 맨 뒤에 붙어 있지만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맨 앞에 앞절과 붙어 있어요. 5가지 열매입니다. 교만하여 무지해지고 변론과 논쟁에 안달나기 시작하면 이 5가지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빠르게 하나씩 보면 첫 번째로 투기입니다. 투기.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중요성을 과대하여 평가하기 시작하면 투기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상대방의 재능과 장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난의 제목으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능력보다, 나의 중요함보다 나를 더 크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다른 사람의 장점과 재능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비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투기죠. 투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분쟁입니다. 경쟁하고 다투려고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분쟁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크게 생각하고 내 자신을 높게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크고 높게 인정해주지 않으면 금방 경쟁하고 다투려고 합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주지 않는다고만 여겨지게 되었으면 그래 한번 해보자 하면서 분쟁과 다툼이 생겨요. 많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 번째로 비방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마음에 무지까지 더해지니까 상대방의 모든 인격과 삶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모함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높아져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귀함을 인정하는 대신에 오히려 깎아내리고 폄훼하지요. 네 번째는 악한 생각입니다. 악한 생각. 기독교 진리가 만들어내는 바른 생각은, 좋은 생각은 상대방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지만, 잘못된 교훈은 사람을 끝없이 의심하고 끝없이 해코지 하는 악한 생각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당연히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나만 믿는 거예요. 나만. 그러니 얼마나 외롭겠어요. 아무도 믿지 않고 나만 믿고 있으니. 다섯 번째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다툼이 끝이 없습니다. 이 사람하고만 다투는 게 아닙니다. 금세 저 사람하고 다투고 또 저 사람하고 다투고. 사람들이 바른 교훈이 아니라 잘못된 교훈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험악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잘못된 교훈이 사람들 안에 들어오게 되었으면 영적인 영역에서도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5절을 보십시오. 마음이 부패해진다. 진리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잘못된 교훈에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어디로 가게 되어서요? 그 귀한 경건마저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대요.
여러분, 성도가요, 이익의 방도로 경건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건 정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잘 살게 되었으면 틀림없어요. 섬기고 희생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높이고 이웃들 복되게 하고. 그런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면 그 가운데 이 경건마저도 내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내 삶 구석까지 드러나야 신앙이 기대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는데, 잘못된 교훈이 만들어내는 교만과 무지에 빠져들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신앙조차도 내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전락시키고 만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노골적으로 경건한 외모를 가지고 돈 버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은밀하게 경건의 외모를 가지고 자신의 신앙과 인격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귀한 기독교 진리를 마치 샤머니즘처럼 하나님과 이웃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모든 것을 내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판단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려고 하지를 않고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분으로, 내 문제나 해결해주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인생들의 가장 큰 문제인 자기 중심성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조금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이웃들도 내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아닙니다. 경건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것,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샤머니즘이에요. 마치 하나님이라는 거 부르고는 있지만 우상을 만드는 것처럼,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내 모든 탐욕을 다 집어넣는 것처럼 신앙생활까지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철저하게 내가 잘 되고 내가 복 받고, 그게 어떻게 기독교입니까? 사도행전 8장을 보면 그런 사람이 실제로 등장을 해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얼마나 엉터리인지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자기 동네에 와서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고 그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임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요, 마술사 시몬이요, 그거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속임수인데 저들이 하는 건 속임수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에게 돈을 내밀어요. 베드로가 요한에게 돈을 내밀면서 나에게도 이런 권능 달라고, 그 권능, 이 돈 받고 내게 팔라고.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불같이 화를 내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하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구나.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크게 분노하는 것이지요? 그 귀한 하나님의 은사를 자기 이익을 얻는 방도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지극히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그 모습을 베드로는 참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게 2000년 전 초대교회 때만입니까? 오늘날도 이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우리 근처에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정말 선물로, 은혜로,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신앙에 담력을 주기 위하여, 공동체를 잘 섬기게 하기 위하여 이런저런 은사를 주셨어요. 신유의 은사를 주니까 그것으로 돈벌이를 하고, 예언의 은사를 주니까 그것으로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그 가운데 속에 정말 하나님 주신 각양 좋은 것들을 자기 이익을 위한 방도로 사용한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서는 게, 여러분, 중세시대 교회를 보십시오. 돈 받고 면죄부 팔았어요. 교회가 지옥 갈 사람이 돈만 내면, 그 증서 쪼가리만한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경건을, 하나님의 귀한 은사를, 그분의 귀한 그 말씀을, 구원을, 영생을 돈 받고 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날 이런 일이 없습니까? 너무너무 흔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장사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를 드러내기 원하고, 그 귀한 경건을
이게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 돈과 함께 망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근사한 뭔가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엉터리에게 하나님께 뭔가를 주셨습니까? 그거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 세워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 복되게 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이 경건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상의 모든 자리를 살아내는 이 경건을 가지고요. 제가 뒤로 밀어놓았던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면 경건이라는 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이제 경건이 만들어내는 일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직장 생활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그거를요 좀 큰 대원칙을 말해줘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바른 교훈이 만들어내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만나는 관계들, 교회 안에는 나이 많은 남성, 여성,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상대적으로 젊은 형제와 자매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특별히 그 가운데 가난하고 외로운 참 과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과 장로들은 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쭉 얘기해 주지요. 그래서 이제는 일터에서 일어나는 관계도 말해주는데 특별히 예수를 믿게 된 그 종, 노예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기의 상전 혹은 예수를 믿는 자기 상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거기서 말해줘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는 밋밋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요 굉장히 민감하고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맨 처음 기독교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는 교회 안에 대부분이요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 예를 들면 여자들, 그리고 노예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몰려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잡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자유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유가 없어요. 그저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이 노예들의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모든 주인에 의해서 얼마든지 억압될 수 있었고 이 노예들의 여러분 그 모든 그 노동력, 능력은요 자기 주인의 재산을 늘리는 도구에 불과하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건강하면 쓰고 병들면 버리고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다가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쑥 들어왔는데 우리가 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으니까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오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게 달라지기 시작하고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아니 그저 길가에 버려져도 짐승은 버려지면 주워가는 사람인데 자기들이 버려지면 그저 그냥 둘러싸서 여기다 치워놓는 그런 취급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내어주셨구나. 이게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도 없고 자유자도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엄격한 계급사회에서 종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그 주인에 매어있는 노예인데 이제 어떻게 사냐고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요 회피하지 아니하고 거기다 권면을 주고 있어요. 먼저 1절 말씀 보면 종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 상전들을, 너희 믿지 않는 상전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리세요? 서구의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 자유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왜 노예 해방을 부르짖지 않았느냐? 왜 노예 제도를 폐지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노예 해방은요, 여러분 1800년도 후반나 되어서 그때 노예 해방 법률이, 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성의 참정권도 허락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어린 아이들을 지금처럼 귀신이 여기는 것들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본 것들도 채 몇십 년이 되지 않았어요. 산업화 시대 때 그 어린 아이들, 조그만 애들 다 굴뚝에나 집어넣어서 청소시켰던 그런 것들이 얼마 전이라고, 얼마 전까지. 그 당시 사회를 오늘의 시각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이라고요. 그 사회가 노예 해방을 부르짖고 노예제도를 폐지할 만큼 성숙한 시기가 아니에요. 각 시대마다 감당해야 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오늘 눈으로 바라보면서 왜 대번에 그것을 못 고쳤냐고 비판하는 거 옳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 시대 안에 있는 문제와 아픔들이 다양한 형태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과 종이 하나라는 것을 아무리 네가 깨달았다 할지라도 네 주인 잘 공경해라. 그 당시 종들이 보편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뭔가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내 소유가 생기는 것이 아니니까 늘 주인에게 거짓말하고 게으름 피우고 그 가운데 눈속임만 하려고 하는 거, 그것이 모든 노예들의 모습인데 이제 네가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오히려 더욱 정직하고 더욱 성실하게 일해서 자기 주인이 볼 때에 왜 저 종은 다른 종들과 다르지? 뭔가 궁금함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전혀 다른 질서를 가지고 그 종의 일을 감당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종들이 그렇게 살아낸다고 말합니까? 1절 중간부터 보게 되었으면 이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만일 어떤 종이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종도 없고 주인도 없고 모든 사람은 차별됨이 없다고 그러면서 그 주인에게 당신과 내가 뭐가 다릅니까? 하고 대들기 시작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틀림없습니다. 그 주인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보고 오직 그 종의 바뀐 것만 딱 보면서 복음을 비방하며 거절했을 거예요. 다른 종들에게 엄포를 놓으면서 누구도 예수 믿으면 안 된다. 누구도 교회 가면 안 된다.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 종만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주인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관심은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육신의 일이 1번이 아니에요. 영혼이 잘됨 같이 그 영혼이 1번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가운데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는데 마찬가지. 그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자기의 종의 변화를 보면서 마음이 딱 닫혀버리는 것이지. 아직 그 마음이 열릴 그게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자기 주인을 공경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 주인의 마음도 열려지기를 사모하면서 사도 바울이 네가 예수 믿게 되었으므로 더욱 그 주인을 공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일터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직장 상사가 내가 교회 다니는 줄 다 알고 있는데 정직하지도 아니하고 성실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그 상사의 마음이요 탁 닫혀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은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말씀을 위하여 오히려 더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다름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2절을 보십시오. 1절은 예수 안 믿는 주인을 예수 믿는 종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권면했다면 2절은요. 예수 믿는 주인을, 예수 믿는 종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걸 권면하는 거예요. 2절.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은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해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디모데야, 넌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권면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 안에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주인도 예수를 믿고 종인 나도 예수를 믿고, 그래서 당신이야 나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합니다, 한 형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주인됨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인의 마음에 특별한 깨달음이 있어서 그 종을 불러다 놓고, 형제여, 이제부터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주인이 말해준다면 그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말할 나위 없는 영광이겠지만, 예수 믿는 종이 먼저 예수 믿는 주인을 향하여 당신과 나는 형제입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잘 섬겨라.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기가 막혀요. 2절 중간부터 보면, 왜냐하면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너의 섬김을 받는 그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안 믿는 주인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충성스럽게 섬기라는 거예요. 나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주인이 잘 되기를 원하면서 더 잘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표가 나도록 네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그 주인을 더 잘 섬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일이 많습니까? 예수 믿는 장로, 권사가 그 회사를 경영하고 대표하고 있고, 시마다 때마다 그 가운데 와서 신호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예수 믿는 직원이 그 가운데 속에 자기가 맡은 일들을 제대로 감당도 하지 않으면서 뭔가 특별한 편의와 호의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까지 담아서 이 회사가 더 잘 되기를 원하고, 예수 믿는 저 장로 대표가, 저 권사 사장이 더 잘 되기를 원하면서 마음까지 담아서 더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일터에서 이런 얘기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정말 정직하구나, 정말 성실하구나,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이 일터로 쭉 와서,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나 계시고 다 보시고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맡은 일에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그저 단지 나의 직업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니까 그 부르신 자리에서 나의 최선을 드리고 싶어하고, 최선을 드렸다고 해서 다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 최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사용해 주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이게 성도들의 일터라는 거예요. 일터, 경건한 일터.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가정으로 가십시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 하고 그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가정으로 쑥 들어가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일터에 가서 사람을 대하고 내게 맡겨진 일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충성을 다하고, 그런 나를 통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경건의 유익을 맛보게 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경건을 자기 이익을 위한 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아버지는 교회 안에만 하나님을 딱 가둬놓고 가정과 일터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참된 경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의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힘을 다해서 감당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나 보다. 그 가운데 속에 우리 곁으로 가까이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458장입니다.